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브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브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 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우리가 참 마음으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 더욱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귀하고 순수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의 뜻은 관리하고 다스린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하시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그에게 하달하시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미 이긴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나가야 하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에 그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현재의 그의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만 2천 명도 모자른 판에 그것을 줄여서 300명으로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드온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응당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막상 전쟁을 나가야 되는 본인 당사자인 기드온의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떨쳐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밤에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인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기드온아 너는 지금 바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네가 듣게 되었을 때에 바로 너의 연약했던 그 손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너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정확한 승리의 사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 마주하는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의 적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골짜기를 따라 쫙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기드온의 눈에 보았을 때는 마치 그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보였고 그들과 함께한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반응을 하게 된 그의 신체적인 기관이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기드온아, 지금 너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확신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한 승리의 사인을 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면은 너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서 보게 된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마치 사자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두려운 장면을 기드온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본다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결코 미디안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그에게 요청하셨습니까? 너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네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어찌 제가 이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이 말을 하고 포기를 선언하고 만약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사사기서에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은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으로 들어갔던 그 이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의 후예들이죠.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저들에 비교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설명했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며 온 회중이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 갈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 회중을 향해서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했던 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갈렙이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다른 정탐꾼들이랑 또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봤던 것을 갈렙이 봤고 그들이 보고 목격했던 것을 갈렙이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갈렙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서로 두 다른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경우에는 이때만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바로 땅, 약속의 분깃을 그 땅을 이제 그가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갈렙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들려지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들으라였습니다. 보라가 아니라 들으라. 네가 내 말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곳에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드온아,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들으라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들으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가서 들으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가 설교 나중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미 그 미디안 진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디안 모든 사람들 그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지금 지배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미디안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를 이길 수 있으리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된다면 노아의 경우,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홍수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홍수가 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오늘이라는 그 삶에 방주를 만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노아의 모습이었고 성경은 그 노아를 보고서 그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암송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성도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현상과 세상 만물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 곧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었고 지금 그것을 성취해 가고 있으며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지금 대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는 현재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로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안개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생과사, 시작과 끝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붙잡았던 모든 힘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치 않게 될 것이며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갯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드온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갔더니 그가 그의 귀로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한 병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 미디안의 그 군 진영 안으로 굴러 들어가서 한 장막을 쳤는데 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뒤엎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보리빵이라는 것은 이 성인 남성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보통 사이즈의 피자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크기의 보리빵이 굴러서 장막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라는 게 텐트겠죠. 근데 이 텐트가 뭐 2명이 자거나 3명, 4명이 자는 그런 일반적인 사이즈의 텐트가 아닙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전용 그런 텐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장막에 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보리빵에 굴러갔을 때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그 차를 굴렸는데 제 차랑 부딪힌 겁니다. 근데 제 차가 지금 전복이 된 그런 상황, 바로 지금 그러한 꿈을 꿨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꿈의 내용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드온이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 안에서 있었던 미디안 군사가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그가 말했을 때에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들은 병사가 이제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꿈을 꿨고 한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꿈을 꾼 사람은 보리빵에 굴러와서 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해몽하기를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미디안 병사들이 말하는 것이 성도님들 원래 누구의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서 승리케 할 것이다. 모든 미디안 군사들이 그들이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300명, 아니 기드온 너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이미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한 맥락의 그 말이 지금 적군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상황이, 유사한 사건이 성경 여호수아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사건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붙잡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기생 라합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라합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심을 내가 들었다.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녀를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라합이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모든 나라들이 진멸당했다는 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라합이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에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방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며 이미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쟁 앞서고 보니까 지금 누가 떨고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자가 없었고 맞설 사람도 없었고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적군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미디안의 경우에는 이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전력 차이가 450대 1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경우에는 질래야 질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싸움의 승리를 객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의 무리들이, 이방의 신을 믿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스스로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기를 보리빵은 기도원의 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나아가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야 될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도 바꾸시고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고 민족의 경영의 방법과 지도자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나라와 통치의 역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뜻 아래서, 자신의 손 아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낱 전쟁에서 한번 이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채워주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사람들을, 이 미천하고 나약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인간 역사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시고 자신의 뜻까지도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하늘 위에 계신 그 분께서 스스로 낮아져 이 낮고 낮은 땅에 몸소 찾아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히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거에 속하신 분, 책의 기록에만 남겨져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하신 것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굳굳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 있어야 될 곳,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믿음대로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하며 그 경륜에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참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고 속히 아버지께서 다시금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